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을 준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바리사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서약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유대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율법 교사,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이 율법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지도격의 사람들,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본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왔고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려 왔는데 그들의 뜻을 유대 민족들이 따라왔는데 저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희한한 가르침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또 따라다니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해봤고 경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십니다. 이때 바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과 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바로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계속 우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얼마나 울었던지 예수님의 발이 그 발로 다 적셔졌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갑자기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헤치더니 예수님의 자기의 눈물로 젖은 그 발을 닦아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는 예수님의 그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온 그 귀한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매우 충격적이고 대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요, 누군가 옆에서, 그것도 남자 옆에서 펑펑 울고, 여성에게 머리가 참 중요하죠. 그 자기의 머릿결로 그 한 남자의 발을 깨끗이 닦고 또 심지어는 남자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매우 대담한 행동이죠. 여성이 자기의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신기한 건 이 여성이 이렇게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시몬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도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러냐, 불편하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였으면, 우리 남자들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막 말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도록 두셨고 시몬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인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그들의 시선은 잘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감동스럽게 보이나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저렇게 하다니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시몬의 생각은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 먼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시몬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아마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능력 없는 선지자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힘있고 권세 있는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다 틀렸나 보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그분을 귀하게 봤다거나 그분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속으로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의심했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해서는 허위의식으로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 맞아요? 능력 있는 분 맞으세요? 내 이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묻고 따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잘한다고 말을 하나.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 시몬은 이 여인을 가리켜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으면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자비에 드려서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죄인 취급을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이 여자는 결코 예수님께 선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자기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고 불편합니다. 이 여인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 거야? 내 집에 들어와서. 이런 거죠. 그는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선한 행동, 바른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저래? 뭐 저렇게까지 해? 하면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지요. 이해가지 않은 행동들, 말들을 할 때 뭔가 저렇게 말하는, 저렇게 행동하는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누군가의 모습을 전제하고 생각해 주기보다는 내 기준과 생각과 다르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잘못된 거로 낙인 찍어버리고 생각을 굳혀버립니다. 뭐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선한 의지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만족스럽지 않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은 시몬이 기대한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시몬아,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돈을 것 같다.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것 같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천만 원 되는 돈이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것 같다. 5, 600만 원입니다. 돈을 꿔 갔으면 갚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절절매다가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돈을 꿔준 사람이 큰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갚지 말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지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4절부터 46절에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었단다. 시몬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집에 손님이 오면 환영하는 뜻으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는데 너는 내가 집에 초대해서 왔는데도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닦인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가 손님으로 이 집에 왔는데 손님에게 행하는 예인, 머리에 감람류를 뿌려 향기롭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예의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 부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기의 그 많은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사랑을 지금 나에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는 하나도 손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좋은 의도로 초대한 게 아니고 떠보고 싶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돼서 그와 포옹도 입맞춤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초대하지 않은 이 여인이 마치 집주인인 양 나를 극진히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 여자가, 너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여인은 자기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지은 죄 절대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런 죄인? 그럼 나는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의 죄인들입니다. 근데 스스로를 높여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저런 죄인과 접촉하는 예수는 누구냐? 이런 오만방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몬에게 이 여인은 받은 사랑을 아는 자이고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이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정도의 차이, 그 은혜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누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큰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별로 크지 않은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본인들의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적셨듯 지금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나요?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릿결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듯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인가요? 저 여자는 죄인이야, 간음한 여자야, 창녀야 라고 손가락질해도, 너 같은 자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해도 그런 것 하나 상관없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전도 사역팀과 함께 이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커피 자판을 펴놓고 지나가는 분들을 잡아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우리 평강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둘씩 짝지어서 상가를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앞에 있다가 조금 이 앞에 있는 골목으로 나가봤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평강교회 알려야지, 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얘기해야지 라고 저 골목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할머니 분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조그만 바퀴 달린 수레를 끌고 주변에 있는 그 폐종이를 주워서 아마 파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산적 구석에서 이렇게 종이를 주워서 막 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가끔 저희 교회 앞에도 교회가 내놓는 종이가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앞에서 커피 드리고 있는데 가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이랬죠. 그분이 자기 일을 마치고 저랑 함께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교회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딴 길로 새시는 거예요. 교회로 안 가고. 그리고 뭐 그냥 인사도 없이 쭉쭉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뒷모습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꼭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분이 조금 가시다가 제가 들을지 몰랐겠지만 혼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길에서 전도하는 목사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이상했습니다. 요즘도 길에서 전도하는 목사가 있네? 그 말인즉슨 요즘 목사들은 길에서 전도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요즘 목사들 전도하네 이게 아니라 김 목사 너는 전도도 안 하냐? 이 지역에 나가서 그동안 전도도 안 하고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외쳐 말했던 그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으로 낙이 찍은 이 여자, 바리새인처럼 제사와 예배의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율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한 가지 안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주께서 내 그 주홍 같은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이죠. 도대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입니까? 죄인으로 찍힌 이 여인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난다면 다시금 주님의 나라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